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은 죄사함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몸,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17절에서 29절은 마지막 만찬에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 가룟 유다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시고, 빵은 예수님의 몸이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대로 되죠? 예수님의 말대로 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를 못한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결단, 내 노력, 내 마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이 오고 감옥에 끌려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겪어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는 성령 받지 않은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우리 17절로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잡수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원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18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 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그것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때에 맞게 움직이신 분이에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정말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때가 예수님은 그 때를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게 지금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내 뜻을 돌이켜라. 22절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러세요. 손을 놓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이 지금 기쁘게 식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한 명을 꼭 찍어내니까 이게 지금 누군지 가룟 유다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한 사람씩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나와 함께 손을 놓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벌써 앞에서 우리 어제 봤죠? 은 30양에 예수를 팔려고 벌써 지금 다 약속을 해놨어. 지금 이미 지금 다 끝내놨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다 알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쵸?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얘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래에 지금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까지도 예수님 어때요?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게 거짓말로 하는 건지 그냥 진짜로 사랑한다는 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어차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이끌려서 나는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꼬리표가 붙어요. 유다는 그냥 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유다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매국노처럼 완전히 그냥 그 자손들이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 인자를 배반한 사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뭐 하신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 그래 그냥 네가 나를 팔기로 했으니까 빨리 팔아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배반하면 저주가 있어.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같이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너가 자기 뜻대로 그럼 왜 배반했죠?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당을 열심당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면 요즘처럼 말하는 어떤 지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빨리 정당을 만들든지 뭔가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지율은 막 있어.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 막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인기 막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싸우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다.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요,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니,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겠죠. 아니, 자기가 지금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예? 스스로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시인하고, 예수님 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아나 모르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너 맞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31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흘리는 내 피곤 언약의 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언약의 피, 그 마지막에 그 피와 몸을 주실 것을 다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32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0절이니까 오늘 밤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다는 게 어디에요? 성경에 약속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32절이에요. 내가 살아난 뒤에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거 믿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대화가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게 지금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지금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뭐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막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이야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데 뭐가 예수님에게 고난이 오겠느냐. 베드로는 큰 소리 쳐요. 모두가 여기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몇 시간도 못 가서 너는 좀 있다가 나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말이에요. 모두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이 사순절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깨달은 건 뭐예요?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우리가 뭐 가룟 유다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어차피 예수를 배반한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이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죄로 따지면요, 사울왕이 다윗보다 다윗이 사울왕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이거는 살인하고요, 막 빼앗고요, 간음하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회개했어.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께 회개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목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말이야 정말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믿음,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오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도 믿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폴리캅 감독이 주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 그는 화형에 불 속에서 순교하게 됐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냐. 내 믿음은 뭐야?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사도행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아. 끝까지.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오히려 여러분, 죽이라 그러니까 못 죽여요. 저는 성경의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죽어. 자기가 살려고 그러다가, 그 무슨 가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다 제일 먼저 죽어. 근데 이 팀원들을 위해서, 자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아. 참, 영화도 성경적이야.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간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 근데 남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안 죽어. 그러나 나만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든 말든 나 혼자 살아야지.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 제가 제일 먼저 죽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